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다 이루소서.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쁨의 소식이고요. 복음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생명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나 이런 데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적인 모습 속에서도 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에 의해서 그것을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요즘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인구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종교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AI로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AI가 대처하는 상황이 주어지고요, 요즘 핸드폰 하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을 만큼 많은 정보와 기능들을 행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필요성을 별로,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도움을 청한다면 오히려 AI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더 빠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만 복음을 싫어하고 세상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교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심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던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에 속한 그 교회 성도들조차도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뭘 갖고 비교를 하고 뭘 갖고 기준을 삼냐면요, 그가 행하는 열매와 그가 행하는 삶의 그 순탄함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처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2차로 두 번 투옥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가 옥에 갇혔지만 새방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가 착고에 묶이고 그 다음에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위한 고난과 복음을 위한 아픔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핍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옥의 갇힘이, 더군다나 자유로운 옥의 갇힘이 아니라 그가 착고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 다음에 차디찬 지하 감옥에 있게 되는 상황은 그의 복음을 비난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모습은 뭐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복음의 진리냐 아니냐, 그거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가지하는 그 사람들은 그 바울을 인정하는 게 무엇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기준과 그의 환경을 보면서 그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나? 물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꼭 우리의 잘못으로만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 속에 죄가 물론 강성함이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일상적인 환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한 속에서 바울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거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에게는 비난의 거리가 되어졌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것을 알고도, 또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면 당신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도 그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는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난이나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에게 중심이 되어져서 그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그는 나아가고 있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의 막기를 막는 것, 그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의 좀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앞에도 여러분들 본문을 띄워놨으니까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결받고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무모한 권한은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무모한 권한은 우리가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받는 권한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듭니다. 마음에 때로는 상처도 되고요. 바울이라고 해서 고기에 갇혀서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상처가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잡힐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환경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 사람들의 조롱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전서 쪽에 있을 때는 그가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때는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비난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옥고에 무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고의 문이 풀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문이 열려지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이게 더 복음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 시련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는 그 사람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역사의 그 손길이 이렇게 하면 더 손해를 볼 것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비난받는 것, 여러분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참되냐 못되냐라고 하는 그 비난을 받는 것, 결코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고 계셨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상황이 아닌, 물론 때로는 상황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걸 전혀 볼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묶여서 그걸 잘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도 되고 돌이켜보면 잘했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돌이켜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난 이후에,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무엇보다도 그를 앞세우고 있는 것,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할 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만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오는 참된 기쁨이, 주의 뜻을 이루면서 오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모르니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희생이 아픔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오늘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데, 오늘 그가 과연 그 행하는 모습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선택하신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 그는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에 오늘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는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다 보면요, 사명 감동을 가지고 하다가도 보면 내 칭찬과 내 자랑을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섬김은요, 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섬김은 누굴 위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그 대상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배워서 남 주냐고요. 배워서 남 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주 비난받을 거리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복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고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공적과 내 치적과 내 자랑거리를 위함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목회를 하는 것들이 저를 위한 것이라면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가는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 바울이 행하고 있는 대상, 그동안에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차에 걸친 4차에 걸친 여행을 하면서 오늘 그가 복음을 전한 것 이후에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그 옥의 갇힘을 통해서 그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누구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바울은 그 고난을 감수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의 힘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원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뒤에 가서 보면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구원에 이르는 그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에 이른 자기 자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른 그 사람들도 아니고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구원에 이르도록 헌신하는 이들이나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며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섬김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난도 감수하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섬김의 진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누는 것은 서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먼저 섬기지만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는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같이 베푸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결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날마다 받는 자로서의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베풀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복음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는 복음을,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수고의 목적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10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고난도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앞으로 장래에, 내세에 오늘 얻게 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어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기쁨,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가장 기쁜 겁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의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어질 때 목회라는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경건의 삶과 거룩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자리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외치는 것처럼 당신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고난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고 알게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에게 이제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나아가는 발걸음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언제까지 가야 될지 그는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을 알고서 형들에게 팔렸습니까? 꿈을 꿨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형들에게 팔리는 것이 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려지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고통이었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뭔지를 깨달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팔려도 기쁠 거고 종으로 살아도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도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갖고 옥에 갇혀도 그는 분명 억울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자기가 지킨 거룩함 때문에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자리가 그는 막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붙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저 도망자의 신세,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신세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그는 그 약속을 받고서도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모르는 막연한 길에 때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든 삶의 인도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난과 조롱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착고의 쇠사슬에 매이지만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가서 옥에 갇혔지만 왕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의, 믿음의 사람의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든 우리는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볼 때는 죽은 자와 같은 아주 힘없는 존재처럼 우리는 보여질 수 있을 것이고요,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 한다고요?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세상의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초라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초라한 인생, 참 인생으로 보면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승리자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족하고 이기고 견딜 수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음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